을 전해 주십니다. 2월에 우리 교회 부임하셨는데 그때 부임 설교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월이잖아요. 달수록 9개월 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노예에도 정식으로 또 가입도 하시고 박도경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박 목사님은 동네 아저씨 같으세요. 부근하고 누구도 다 만나서 대화가 될 것 같고, 누구든지 오면 그 안에 여유와 심이 있어서 만나줄 것 같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은 대단히 헌신적이고 겸손하시는데 뛰어났어요.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헌신적이고 뛰어난 분이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가까이 가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도 우리 환영할까요? 할렐루야로. 목사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과찬의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사랑교회는 제가 이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자주 봤습니다. 저기 풍덕천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주다가 이곳을 지나갔었거든요. 갔는데 참 교회 예쁘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교단 마크가 보이는 거예요. 오, 우리 교단이네 라고 생각하고 저 교회 교인들은 어떨까 잠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너무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긴장을 했나 봅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작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1964년도에 있었던 제노비스 사건을 극화한 내용입니다. 이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살해당한 사건이죠.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2008년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이름으로 법안이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냐면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로 통과되어서요. 그 응급구조할 때에 그 사람을 구해주다가 생긴 사고, 예를 들어서 뭐 상해를 입는다든지 더 상태가 나빠지는 그 일들을 면책을 받는 그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R을 하다가 갈비뼈가 조금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면책해주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일부 인용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학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는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묻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어떤 말입니까? 들으라. 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목,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정신 차리고 들으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목,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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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네. 정신 차리고 들으라. 이 말을 제가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목,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정신 차리고 들으라. 이 말을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네,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자, 주목하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죠. 가끔씩 저는 이렇게 좀 치트키 같은 이상한 그 방법을 쓰는데, 시험에 나와 이러면 잘 듣더라고요. 시험에 나와. 그런데 그 쉐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말만 잘 지키면 너희들이 정말로 살 길이 생기고 너희들이 내가 따르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발 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들으라. 주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 이 말씀이 이 율법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자기의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요,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은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을 압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켰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지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다가가시는데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28절 말씀에 내 대답이 옳도다 하셔요. 정답을 말했다는 것이죠. 정답이 맞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하십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격차를 좁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는 것, 율법학자는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의 의미를 가르치는데 이 학자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행함이었는데 그것을 꽉 지적하신 것이죠.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드시는 예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데요. 지형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통할 수 있는 길이. 지금은 많이 길을 많이 뚫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 그래서 여리고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 장면들이 시편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자 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손에 손을 잡고 막 무리지어서 가요. 근데 그 무리지어 갈 때에 사람들이 선창을 하고 그러면 그 선창을 따라하고 했던 그 노래의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혼자 가면 위험한데. 왜일까요? 혼자 가게 되면 강도들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갔다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혼자 안 갔다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면 이것을 잘못했던 사람들이 전설의 고향의 주인공이 되죠. 혼자 가면 안 돼요. 근데 혼자 가는 바람에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귀신에 홀리기도 하고 이상한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교훈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게 교훈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혼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혼자 내려간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거길 혼자 가? 실수했구만. 뭔가 잘못했구만. 좀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혼자 가서 겪을 수 있는 일이 가장 최악의 상태로 딱 겪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강도를 만남에 30절 하반절입니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는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옷을 벗기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옷이 흔하기 때문에 외투가 여러 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겉옷은 한 사람에게 거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가장 값진 재산 1호예요. 1호. 그곳을 벗겨간 거죠. 벗겨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때렸다는 것은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왜 때렸을까? 아마 심한 저항을 했을 겁니다. 그걸 뺏기기 싫어서 저항을 하니까 막 때렸겠죠. 때렸는데 그냥 한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때렸을 겁니다. 심하게 때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렇으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워있을 때에 누군가가 지나가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바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곳을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일단 봤습니다. 중요한 장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니, 제사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성직자인 이 사람이 어떻게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민수기 19장 1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니 일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부정하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의 업무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성직의 사역에 배제돼야 됩니다.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만약에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이라든지 대사에서 제사장만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부정하게 되면 그 업무를 못 보게 되잖아요. 크게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오늘 우리로 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일을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렇습니다.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레위인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돌보는 일입니다. 성전의 집기를 돌보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도우는데 만약에 부정한 그 몸으로 성전의 집기를 만지게 되면 성전의 집기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아쉽죠? 왜 피하여 지나갔느냐?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자,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를 보고까지 일단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좀 다르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자, 불쌍히 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아이고 불쌍하네, 안 됐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은 다 할 수 있죠. 우리 TV 보다가 그 가슴이 아픈 일 사연들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생각하잖아요. 불쌍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34절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로 가까이 가서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아주 좋은 행동이 바로 가까이 가서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하는 치료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붓고 싸매고 치료하는 이 동작을 하는 것의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을 못하게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죠? 죽었다고 봤어요. 시체, 이미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뭘 안 했기 때문입니까? 가까이 안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분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니 이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도움을 주면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이? 이스라엘의 이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이웃 그러면 옆집 아저씨, 그리고 슈퍼 아저씨, 경비 아저씨, 뭐 이거 많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분을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좀 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이웃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과 살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누군가가 이웃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대상을 얘기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외에는 성립하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슈퍼 아저씨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되게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좀 와닿진 않죠? 하지만 내 가족,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탁 이름을 대체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마음에 탁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을 가까이 가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씩 가족 얘기를 할 때 내 가족은 내가 잘 알아요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다 알아요. 척하면 척이에요 하고 다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정말 모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학부모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대안학교 다니면서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우리 아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이 아이의 습성과 이 아이의 좋아하는 기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시면서 잘한다 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얘기는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늘 걱정하십니다. 어떻게 걱정하실까요? 저희 어머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드릴게요. 우리 막내 아가 숫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말을 못할 낀데 설교나 잘할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성주군에 있는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름이 건전가요 노래 부르기 대회, 그 이름으로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선을 보고 그리고 막 해가지고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상을 탔습니다.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는데 1등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 음반을 이렇게 녹음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수죠. 그 친구 다음에 제가 2등을 했어요. 2등을 해서 그래서 트로피도 받아왔는데 저는 그 트로피를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제 책상 밑에 집어넣어놨어요.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한 2주 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상 탔다며. 네, 상 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성주 군민일보라는 신문에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2등 누구누구 박덕용 나왔는데, 근데 그것을 옆집 아주머니가 보고 이 집 아들 이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본 거예요. 야, 그 집 아들 상 탔단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들으시고 저한테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죠. 어머니가 제가 숫기가 없고 말이 적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저는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집에서 미절고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숫기가 없는 사람으로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는 숫기가 없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숫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발 다가가야 아는 게 있어요. 조금 더 다가가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마 바쁘셨을 거예요. 자기 본인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 다가가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누군가는 한 발 다가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덧붙여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멀리서 보고 계십니까? 가까이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까이 가서 보시기를 간절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교회 얘기를 하면 후렴구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제 입속에 이 한국교회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란 말로 길게 해요. 저는 불편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너무 안 좋은 오명들이 너무 많이 더 씌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국교회란 말을 쓰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하셨죠. 우리는 알긴 알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걸죠?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죠? 가까이 가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굳이 뭐 나 같은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까 응급 얘기를 한번 해야 되죠. 응급 CPR. 저 CPR을 교육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CPR 할 때 그 가슴을 세게 팍 눌러야 됩니다. 누를 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CPR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제 능력 밖의 일이 생길 수 있으니 119를 불러야 되거든요. 119를 부를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이 있으면 119를 불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 거기 있는 누구 중에 하나가 119를 부르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아무도 전화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뭐 누가 하겠지? 옆 사람이 하겠지? 이 사람 하겠지?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분이, CPR 강사분이 꼭 얘기합니다. 사람이 딱 지적해서 119 전화하세요. 누군가를 꼭 지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목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전화하지 않는데요. 자, 이것을 교회로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그 손가락이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정말 거의 죽어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오 라고 지목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직접 움직이시오. 당신이 직접 교회를 향해서 행동하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앞에 서 계신 분이 맞겠죠? 자, 아까 그 영상에, 제노비스 사건의 영상에서 책임감 분산이란 말이 나와 있죠? 책임감을 막 분산시키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건 내 일이다.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냥 선을 행하라,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더 중요한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영생의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회를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친족을 향하여서, 내 가족을 향하여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행하라. 움직여라. 그 상처를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씻고 싸매고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아픔이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행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시오. 알고 있다면 율법학자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당신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렇다면 행동하시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행하라.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명령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하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는 즉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가족, 내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주시고 조금 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